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무엇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요? 근데 성령이 어디 계시는 성령을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근심도 한대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시는데 성령께서 근심도 하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거역하네. 그러고 거역하는 것도 아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 제목으로 잡은 성경 구절 30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느 날까지요? 그럼 구속의 날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고 있는가요? 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제 들림받는 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구원함을 받습니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은 그 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왜 임하시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새생명 공부에서 꼭 이야기할 때 쌍방이 서로 맞아야지만 이게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하나님 나도 도무지 모른다. 그래 버리면은 구원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것을 알고는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탁 도장을 찍어주는 거, 그것을 가르쳐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요, 다른 성령들도 있거든요. 이제 한 성령인데 일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저의 안에서부터 성령이 감동을 주고 막 역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 상대방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으로 내가 증거되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역사해 주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까요? 바깥에서 역사할까요? 안에서 역사할까요? 바깥에서 역사할까요? 그 사람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바깥에서 역사하죠. 그래서 이걸 성령 감동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성령으로 바깥에서 감동을 주니까 이 마음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라는 것은 주께서 마음 문을 열어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성령 감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딱 하면은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바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 안으로 쑥 들어가지고 우리 죽은 영을 살리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을 가리켜서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웰링, 여기서 거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거하시는 여기 내주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뭐냐면 인침을 주는 성령이에요. 그 인침을 주는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탁 들어와가지고 인쳐주시면서 증거해 줍니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이었고 사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녀에서 또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다는 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침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걸 받은 걸 알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침이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속하는 그날까지 이 인침은 계속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속 구원함을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데 막 우리를 격려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끌고 가실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이어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거 복음 증거는 권능이에요. 예, 복음 증거는 권능.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을 위해서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목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끝에까지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말이에요? 안 떠나신단 말이에요? 안 떠나시고 끝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면서 인쳐주고 있어요.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잘못 조금 저질렀는데 잘못 저질른 다음에도 인침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도 너는 자녀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또 잘못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인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자녀야. 그러면 너 아버지한테 잘못 있으면 빌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구속의 날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절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이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성령이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성령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기쁘게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이 기쁜 일을 했느냐 아니면 성령이 근심되는 일을 했느냐 어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근심하는 쪽이 많았었다. 네. 그럼 기뻐하는 쪽이 많았었다. 근데 기뻐하는 쪽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네. 어떡할까? 그러면 중간이다. 중간이다. 근데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어떤 거 보면 제가 우리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근심시키는 일도 좀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기뻐하는 일도 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성령의 근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설명이 풀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더 많이 읽으면 좋지만 7절부터 읽어나가 봅시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이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무엇에 동참했다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구원해낼 때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가지고 참 은혜로 저들을 건져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 그 긍휼을 구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의 성신이 근심했대요.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었는데 오히려 반역했대요. 그랬더니 주의 성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케 되어버렸더라. 자, 이거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저들을 쳤대요. 11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여러분 양무리와 목자가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신을 누구에게 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그 성신을 두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가셨나요? 같이 가셨나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났나요? 같이 갔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가셨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같이 가셨나요? 같이 가지 않았나요? 같이 갔죠. 이거 지금 이게 구속의 날까지 한 번 택한 백성 놓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배반하고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가지고 배반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을 했더라. 이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에베소서 4장이요. 1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이 사람들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느냐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인데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각이 없어서 무지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아주 이런 일들이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배웠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옛사람이면은 믿기 전의 사람이죠. 이방인들이 갖는 말이죠. 허망한 것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그리고 예민히 감각이 없는 자들, 자신을 방탕과 방림에다 내어버리는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3절 여러분 읽습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면 영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인이 뭐가 됐다는 거요? 의인 됐다는 말이고요. 세상 사람이 무슨 자녀가 됐다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 일반의 육신에 가졌던 자녀가 이제는 육신을 입은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고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이 25절입니다. 보십시오. 그전에는 거짓말해도 별로 그렇게 죄스럽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만 하면 안테나가 금방 연락이 돼요. 그래갖고 너 거짓말했지? 그리고는 우리한테 탁 때려주기 때문에 어이 또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네 안에 있다? 그러고는 여기서 알려줘. 그래서는 이제는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들인 형제들한테서 무슨 말을 한다고요? 바른 말, 참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5절이 그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5절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럼 이웃이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참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그러면 이때 누가 근심을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막 정확하게 이야기해 버리세요. 받아요. 틀림없이. 받는데 누구는 근심한다고요? 성령이 근심해요.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구속의 날까지 뭐 됐다고요? 인침을 넣어줬는데 가는 도중에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근데 혹시 이렇게 가다가 잘못해서 뭐에게 먹힐 수가 있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마귀에게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날까지. 이게 성령께서는 긴급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어요. 너는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사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 아니, 성령 자체가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나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렇죠? 나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근심하지만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나중에 떨어질 수도 마귀에게 툭 타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근심케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일을 해놓고는 돌아서서 가는데 마음이 찜찜하고 잘못되고 그렇게 되고 느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으면은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꼭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지만 나는 또 죄 졌으니까 이제 망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큰 망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이제 점검해서 드릴게요. 자,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이제 안 된대요. 그 다음에 26절 뭐라고 나왔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하, 분을 내는데도 무엇을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잘못을 놓고 잘못이 나쁘다고 잘못을 뭐라고 그러고 잘못을 때려주는 것은 괜찮아요, 이야기는. 그런데 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뭐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행위는 밉지만 그 사람 자체는요, 구속의 날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 지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돼요. 아멘들 좀 해봐. 다른 건 못해도 기분 나쁘다고 해서 너는 나하고 아니니까 뭐 따라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오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요, 부부간에도 안 맞아. 착각하지 마요. 부부간에 맞는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 맞추는 거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맞추는 거요. 예.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 나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이혼이라는 거 나오잖아.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 거예요. 서로 맞추는 것인데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좀 까달스러가지고 와갖고 탁탁 부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이, 너 죽어라. 너는 망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요. 저게 가시 노릇을 하고 나한테서 부대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하, 저 가시 노릇하는 것은 저분의 성품인데 저것이 주 안에서 고쳐져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나쁜 것은 위에서 기도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나 그분 자체는 어떻게 돼요? 저분을 구속받을 나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누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문 앞에 마귀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일은 하면은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체로 만난 것 자체부터가 복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서 만날 텐데 절대 미우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미울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다. 가만히 계시니까. 이런 말 너무 안 돼.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잖아.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해버려요?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극한으로 가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뭐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탁 틈타고 돌아가지고는 싹 돌아서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늘나라 갈 것 같으냐? 이러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는 미움이 없다? 지금 말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단이 이 말을 잡는 거예요.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탁 잡히면은요, 우리 자체가 죄를 인정을 해버려요. 그 죄를 사탄이 잡을 때 죄 없는 걸 잡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붙잡고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변명을 못해요. 그래서 참소를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서 넘어서지 않으면은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하고 주일날까지 해서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죄책이 문제예요. 나중에는요. 죄로 추궁해 들어오는 죄책이 우리한테 엄청난 고통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이끌어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는가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뭐 하라고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서요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이웃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나와요? 나오네요. 그럼 목사님이 이거 이상하잖아. 믿고 난 다음에 10계명 지켜야지 되나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믿고 난 다음에 10계명을 지켜야지 되나요? 10계명 안 지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따지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분별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따져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점검하고 넘어갈래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거짓을 말하고 참된 걸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분을 내고는 죄를 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사단이 틈탈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간에도 혹시 해서 많으면 좋지만 혹시 분쟁이 일어나면은 해를 넘기지 않고 그냥 풀어버려야 돼요. 야면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지켜봐야 해요. 도적질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 도적질하는 일은 그만두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빈궁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삶이 바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거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인 게 해야 됩니다. 29절 읽어나갑니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말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들 은혜 받아갖고 하나이 되고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러려면요,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좋은 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좋은 말하고 그래야지 되겠죠? 제 말 맞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돈도 오게 돼.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나쁜 말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나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덕 세우지 아니하는 악한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들 나쁜 말을 해주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 나쁜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나쁜 말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이때 성령께서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근심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서 던졌더니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좋은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좋은 말하고 듣다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덕을 세우는 말을 딱 해줬더니 성령께서 안에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빵 뚫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천사들이 많이 보호하고 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성령을 지금 근심케 해버리면 성령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읽을 때. 그분이 성신이 근심하게 되면은 우리를 대적해가지고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왜 칠까요? 마저 죽으라고? 아니요. 우리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때리고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계는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멸망시키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속의 날까지 뭘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근심은 선하게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마음의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그러니까요, 내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잘못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에 보면 무의식 중에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끼를 갖고 탁 치는데 도끼날이 푹 빠져나가가지고는 옆에 있는 사람을 탁 찍었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악의가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악의는 없는데 친구라고 같이 갔는데 그냥 도끼가 날아가서 탁 쳐서 죽인 거예요. 이건 악의가 없어요. 그런데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이건 악이에요. 근데 저놈이 지금 가는데 만일 내가 그냥 밀쳐서 죽였다고 그러면은 가파른 산에 올라가서 밀쳐서 죽였으니까 나도 죽을 거고 나도 죄를 드러내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산에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꿰가지고 그 산으로 그 삐딸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는 갈판대로 가다가 뚝 떨어져서 죽겠다. 근데 자기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의가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악의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를 품었던 모든 행동들, 일들, 그런 것들은요, 나는 선하게 주위로 밟아놓고 딱 빠져갔거든요. 나는 안 그랬어. 그리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그러면 누가 근심해요? 야, 너 예수 믿고 그렇게 바르게 돼서 성령이 네 안에 있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하게끔 악한 방법으로 다 해놓고는 너는 좋아서 그러냐? 그리고 너는 아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좋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불쌍히 여겨라. 바로 너도 틀릴 수 있잖니.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너도 틀릴 수 있잖니. 그도 틀렸잖니. 그러면 네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안 하니까. 마음에 인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인자하게 하라. 그리고 빨리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이웃 지체들을 용서하라. 그런데 이게 안 돼. 안 돼가지고 꽁 돌아서 버리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피해서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지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방인들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이 근심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 많아요? 근심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근심하는 일들이 많겠죠. 또 오늘 이거 정리해야 돼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하고 끝까지 이끌고는 가지만, 뭐가 오냐면요, 징계의 매가 들어온다고요, 당장. 징계의 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를 어디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로 떨어지지 않게 위해서, 악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려줘. 이 때리는 것이 감각이 무지해져 버리면, 이때는 우리가 망하는 대로 들어가는데도 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격려를 받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령은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요약하는 말씀 중에서 꼭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마귀로 틈타지 않게 분리도 죄를 짓지 맙시다. 아멘.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된 말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 도적질할 힘이 있으면 더 열심히 벌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합시다. 그땐 빨리 아멘 드려봐. 그래야지 같이. 모든 악의가 들어있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은 좋아도 내가 악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앞에서는 막 잘하면서 혹시 그 영화 같은 것이나 이렇게 연속극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 나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앞에서 말이야 그냥 싹 새치먹에 떼고 있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일을 만들잖아.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면 무서워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속아 넘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 이거 근시해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의 날에 구속돼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겁니다. 그럼 가면은 그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인 거 다 알아요. 그때를 생각해서 조심하십시오.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 좋은 것을 하면서 그걸 못 고치고 나면 하늘나라 가면 두고 후회할 일이 올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요,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던가, 그것은 한탄은 자기 자신을 치밀 때는 와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생각할 거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럼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되고, 그렇게 율법을 꼭 지켜야지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구분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둘 다 똑같이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도둑질 하는 건 나쁜 거예요. 맞아요? 도둑질 안 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는 것이 도둑질이니까 안 해야지 되겠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걸 하지 않아야지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안 합니다. 내가 뭐 받았기 때문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일을 안 하면은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네. 혹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해야지, 거짓말을 안 해야지 되겠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는 맞지만 제가 지금 비상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미. 다시 말씀이 작은 것 같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없어졌대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행위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내 안에서도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의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여기에는요, 플러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죄 져요, 안 져요? 그 다음에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손 들어봐요. 아유, 다 짓잖아.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다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뭐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거기다 대고 뭘 하나 플러스를 붙이려고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왜요?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더 해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전도를 10명을 하거나 젊은이를 50명을 하거나 내가 죽기 전에 100명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과 하나를 붙여놓는다면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는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못다한 일 내가 한다고 들어온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온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이미 계셨죠. 내가 하나 도왔다는 건 그건 누구요? 예수님 형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풀어서 무엇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막 노력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 가지고 그냥 겨우 턱걸이는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턱걸이는 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제는 쑥 들어가겠지. 이런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쑥 들어가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어요. 성령 받고 다 그렇게 했는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이럴 때 죄책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것이죠. 딱 들으면서 네가 그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못 받는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마귀는요, 별별 제안을 다 합니다. 세상에 봐라. 어디 너 같은 죄진 사람이 있느냐. 네가 그 죄를 짓고도 네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냐? 너 예수까지 믿었잖아. 그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겠어? 절대로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요, 동조를 해버려. 내가 안에서. 그래요, 내가 죽일 놈이요, 죽일 년이요. 그러고는 자기를 자책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죄 없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해줘 버렸는데, 어느 때까지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다 구속해줘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줬는데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자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거기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나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자책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건 분명하게 손을 그어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을 딱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나 죄사함을 또 주세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잘못된 것이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흘러놓은 그 보혈의 피가 옛날에 나 죄만 사해준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사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간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용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자유함을 얻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가 될 때까지도 이걸 잘 못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잘못만 하면 화나, 막 속에 들어요. 설교로 나오다가 싸움 한 바퀴, 쌈박질을 한번 하잖아. 애들하고도, 이놈아,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바쁜데, 이놈아, 목사가 늦으면 안 돼. 어쩌고 이야기를 또 나왔다고. 그러면 열났죠? 그러면 누가 지금 참석했어요? 사단이요. 단상에 올라가려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왜? 그냥 안에서 참석하는 게, 네가 그러고도 또 앞에서 또 목사라고 또 설교하지? 별수용관이 다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렇게 참수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만 안 하고 잘못만 안 하면 사단이 가만두고 있어요. 막 그냥 공격해 들어와서 여러분 자꾸 흔들어 버리지. 근데 그때 명심하십시오. 그래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용서 받아버렸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질 죄도 용서 받아버렸습니다. 단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죄를 죄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 죄는 죄다. 그런데 그것도 용서해 주셨다. 그 죄도 우리 하나님 용서했다. 라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 무서운 죄를 다 짊어지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은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맙시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애당초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착하고 선한 일을 막 해가지고 구원함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요, 행동이 똑같아. 믿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구원함을 받았다고 듣고는 막 착한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을 줄 알았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은 다 알지만. 그런데 모르는 두 사람이 있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네. 참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은혜 받긴 뭘 은혜 받아.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야. 못 얻는 사람이요, 노력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볼 때는요.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 똑같이 다 구원받은 것 같으죠? 맞아요, 틀려요. 똑같이 구원받은 것 같으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어요. 노력해서 그렇게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뭐만 드러내게 하느냐? 죄만 드러내서 죄인으로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내가 의롭게 행동함으로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옆에 사람들한테요, 내가 의인이고 이만하면 성령 받고 이만하면 은사가 충만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끌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또 죄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일꾼들이고.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면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치료되고, 은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과 기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이 감행했대요. 여러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나요? 아니죠.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금방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막 은사를 받아갖고 막 노력하고 은사를 찾아서 뛰는데요, 은사 찾아서 뛰어갖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고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일,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일이면 100% 좋은 일이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는 나타내는 것마다 전부 다 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자기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은요, 말은 안 하지만 속에 있는 성령은요,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튀어나오니까 자기 육체를 나타내는 일에 자기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이래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하는 것 같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둘이서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아닌 것인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이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니까. 제 말 이해돼요? 이 사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니까 제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모르고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몰라요. 진실되게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대들은 이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는 길이니까 가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이 사람도 가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결단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성령의 은사의 성령의 열매는요,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죽어도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주님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가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빨리 내 마음속에서 근심 없이더라도 나를 돌이켜 세워주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이 다 맑다고 여러분 기도가 나가는데 보세요. 이 사람도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누가 맞아?
근데 서로는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아니겠죠. 근데 어떤 건 하나는 길 거 아니에요, 또. 둘 다가 다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가 길 수 있고, 어느 것은 둘 다 다 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지하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격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서 뭐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성령의 근심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성령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인자를 베풀고 용서를 했지. 맞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눈에 보여도 우리 하나님 안 속아요. 진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깊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복이 있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